잠언 할 때 잠자는 한자로 침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침을 맞잖아요. 침을 맞으면 시원해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편은 하나가 덩어리잖아요.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정확하게 있고, 그 배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있고, 그런데 이 잠언은 말 그대로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전부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잠언 하나가, 속담 하나가 예를 들어 만들어지려면 그 뒷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시편보다 설교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한 절 한 절 한 절이 나왔는데 이 한 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가르침이 한 절 한 절 이어져서 쭉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니까 내는 솔로몬이고 아들아, 아들아라고 할 때는 솔로몬의 바로 밑에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손자도 되고 후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주는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잘 지켜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까지예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끝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때 2절 말씀 보면 장수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4,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길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강,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몸이 늘 아파서 힘들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옛날에 여인들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걸이처럼, 장신구처럼 늘 몸에 지니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은혜를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명철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식, 너희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가리켜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고 하나님께 장수, 금, 권력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권력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명예도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믿음도 지혜도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근원, 피가 만들어지는 이 근원이 골수인데 골수가 윤택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9절은 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이 소득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처음에는 열매를 으깨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놓고 돌이나 이런 걸로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최상급의 포도주, 이것을 새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발로 막 짓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즙도 있는데 그건 좀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는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야단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녀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을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 꾸지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라고 하는 건 당시 이 돈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장사해서 얻는 이익이 정금보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 장수와 부귀가 있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은 행복한 길, 평안한 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단단하게 착착 다져서 걸어가기 편안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할 것이다.
이제 18절 말씀 보면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바다 만드셨고 공중을 만드셨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하나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이 손을 쭉 뻗었을 때 잡히는 책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읽는 책, 가장 많이 잡는 책에 의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좋은 신앙서적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성경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멀리 갖다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올 때, 또 요새는 뭐 스크린이 있으니까 아예 뭐 성경책을 우리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 뻗는데 있는 곳에 있는 책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2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 것이다.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25절 말씀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2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의지한다는 것은 피할 곳, 아주 가장 안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할 텐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 받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아끼지 말라.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굴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왔어요. 에이 내가 내일 모레 도와주려고 그랬으니까 너 그냥 집에 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내게 있거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모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왔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그 분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왔으면 오늘 주라는 거예요. 왜? 필요해서 왔을 테니까. 내 생각대로 돕지 말고 왔으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29절 말씀 보면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거나 꾀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 왕이 자기 궁전 가까운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잖아요. 나봇은 그 포도원 조상 쪽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에서 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 그냥 안 준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받은 유산이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빼앗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라. 왜?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생명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에게 들어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31절 말씀은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사람은 폭력이 따라가는 사람, 언제나 그 폭력적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32절 패역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33절 악인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고,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패역한 자, 악인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32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가 나오고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31절에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악인이 있는데 이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못된 사람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게 도움을, 내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냥 미련하다는 이 표현은 이 악인이란 이야기예요. 악인의 삶은 결국은 수치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 내 아들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35절까지의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